오늘은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이 하나 있는데, 잘못된 확신인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줄 거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줄 거다. 생각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근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잠깐 읽으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찬양도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뭐 이런 찬양도 있는 거 보면 확실한 일입니다. 확실한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해주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지속적으로 격렬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주는 동료가 나에겐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어서. 아무리 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할지라도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믿고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시편 3편의 중요성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배경을 살짝 보면 이 쫓기는 상황이죠. 여기 보니까 나오죠. 여기 3편 맨 위쪽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 아들내미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남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 문제 놓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야외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오히려 나를 이럴 때일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어보다는 대적이 많고 조롱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도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랑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한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좀 궁금해하신 분들 있죠. 기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요 말아요? 이런 질문 가끔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읽어볼까요? 다만 무슨 일이래요? 모든 일에. 이거 해도, 이거 기도 괜찮나? 이런 기도 해도 되나?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카테고리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 접수 창구는, 천국 우체통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넣어서 그런 거죠. 이 문제 놓고 기도해도 되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삶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 없는 영역은 한 군데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놓고 네가 기도해라.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일보다 자기를 더 잘하는 사람, 자기 일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어떻게 알며, 내 형편을 어떻게 알며, 내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얼마나 잘 알겠냐는 거예요. 그죠? 오전에 전화하고 오후에 전화 끊었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걸 어떻게까지 알고 있냐고.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모르지.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상식이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일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계속 접근하면 자기 일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절실한 건 없겠죠. 그죠? 자기 일이니까 제일 절실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남의 암 걸린 것보다도 내 콧물에 코가 훌쩍거리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죠? 사람은 그런 게 사람이에요. 내 문제에 대해서 제일 크게 느낀다고. 그러면 이걸 역이용할 줄 알아야죠.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일 크게 느끼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 가운데는 기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기 문제 갖고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의 삶이 영이 되겠냐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문제 갖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거,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간절히 붙들고 나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주변에 동역자, 사랑하는 동역자. 사실 이 동역자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동역자들이 많고, 근데 제 사역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많이 해야 5분 할까요?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로 잘할 수 있도록, 그죠? 뭐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목을 관리해 주십시오. 근데 뭐 5분이나 할까? 많이 해야 뭐 10분이나 할까? 아니면 뭐 정말 하늘이 낳은 인물이라 그러면 한 20분 할까요? 뭐예요? 사실은 제 사역에 있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제 사역이니까 제 문제니까 내 문제를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할 건 나 본인이라고. 자기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야 나를 위한 기도는 없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뭐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리더들한테 이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 크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크루를 놓고 기도해도 지금 바쁜데, 자기 크루를 놓고 지금 기도할 것도 산더미인데 남의 크루까지 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노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기도는 자기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문제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가 기도해 주지 않아요. 한다 해도 그 내용을 얼마나 알겠냐고. 우리가 우리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없다. 이게 정확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그거는 거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랑 비교한다 그러면 비교할 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절실하고 내가 그만큼 뜨겁고 내가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하고 격렬하고 지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남의 기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는 이거부터 발걸음을 띄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불붙기 시작하고 그래야 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왜 아직도 기도 안 하고 있냐? 아직도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냐?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배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쫓기는 상황이 벌어지자 기도 제목 얘기하고 다니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엎드려 버리죠. 그럼 누가 봐도 알지 않겠어요? 야, 저 왜 저러냐 이렇게 피골이 상납해 있고, 야, 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뭐가 있나 보다. 너 뭐 있니? 기도 제목 있니? 그때 물어보겠죠. 근데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걸 지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래요. 그 다음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어디서 나오냐? 네 일 네가 돌아보는 거 이게 나의 기쁨이고 그 다음 남의 일 돌아보는 거 그것 또한 나의 기쁨이다. 두 가지 같이 가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냐? 남의 일만 돌아봅니다. 지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게 사실 빌립보서 2장 4절 얘기는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너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의 일들은 그 다음 돌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 남의 일만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가십거리만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지금 급한 문제에 기도할 건지 자긴 몰라. 주변 사람들은 알아. 근데 얘기를 못하지. 뭐 어떻게 민망해서 얘기해 줍니까? 창피할까봐 얘기 못하죠. 자기는 혼자 맨날 남의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불쌍하죠. 그 젊은 청춘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 문제 갖고 기도해도 지금 급한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중보기도 해야겠죠. 서로 중보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같이 기도해야겠죠. 섬김도 있어야겠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나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한마디로 간절히 자기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줄 아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더 강력한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밀도 있게 나한테 대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기도해 준 사람이 은혜 받고 끝나죠.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봅니다. 저한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나만 은혜 받아. 얘는 야 기도해 응답 받았다. 그래서 뭘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때 2주 전에 얘기한 거 내가 기록을 해놓으니까 그때 잘 됐는데 연락도 안 해요. 그럼 자기도 연락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야 기도했으면 기도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달라 하는데 근데 난 사실 좋죠. 나만 은혜 받으니까. 저만 막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막 혼자 부흥회 열고 그러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왕이면 둘 다 같이 은혜 받는 게 맞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절대로 주도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남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도권 가지고 함께 나갈 때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된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대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가 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어야겠다. 이 정신이 여러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어 봐야 기도해야겠네요. 안돼요 주님 이게 되는 거지. 나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네가 기도해 줄래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은혜 받죠. 그죠? 그 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 지금 기도할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입니다. 남의 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일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십거리 있죠. 에?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내 문제 놓고 내 집을 놓고 내 건강과 내 비전과 지금 산더미로 쌓여 있는 그 기도 제목 앞에 단독자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야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너의 일을 돌아봤냐? 그럼 남의 일도 돌아봐라. 무슨 얘기야? 너의 기도 했니? 남의 기도해라 그 소리죠. 그럼 이제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 시작은 했어요. 그럼 다윗이 계속 나의 기도만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계속적으로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나의 기도가 시작됐고 이제 남의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남의 기도를 어떻게 확장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발전시키는 거죠. 자, 남의 문제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프레이 포스트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금식은 형태가 있어요. 전일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만 먹고 하는 금식이 있고요. 다니엘 금식이 있어요. 야채만 먹는. 그리고 미디어 금식이 있죠. 그래서 좀 그만 보겠다. 유튜브 맨날 넷플릭스 맨날 21일 동안은 제가 좀 제한하겠다. 게임도 그만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또 소셜 미디어도 좀 그만 보고 좀 하겠다. 이거 사람 사는 것도 아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맨날 보고 잘 때도 맨날 보고 좀 정신 차리자. 이 세 가지 금식의 형태를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들은 이미 지금 정해서 지금 날짜별로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이 기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2일, 3일을 전일 금식해보고 아니면 아침만 다니엘 금식을 하고 저녁 때는 미디어 금식을 할 거야. 여러분들 한번 짜보십시오. 그렇게 짰을 때 내가 얼마나 급하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잘 짤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금식에 관한 좋은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금식 그러면 자기 멋대로의 정의가 있죠. 굶는 거 아니야? 금식 아니야? 이런데 그건 진짜 금식이고 금식이 뭐냐고 했을 때 뭐든지 정의를 이 지식의 근거의 출처를 성경에서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개똥 철학이 진짜 위험하고 개똥 신앙이 되게 위험한 게 어디서 그냥 주섬주섬 그냥 베스트셀러 그냥 몇 개 읽어보고 그냥 선배가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책에서 몇 개 발췌하고 스크랩해서 읽고 그냥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얕은 지식이 없습니다. 얕은 지식은 힘도 안 되고 제가 흥미도 앞으로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출처를 가지고 금식이 뭐냐를 정확히 본다 그러면 한번 확실히 보면 성경이 문제 제기를 하죠. 금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화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오죠.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자기 얘기해요? 자기 얘기 없죠. 이런 자들 제3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3자를 향해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그게 바로 내 기쁨 아니냐. 그러면서 또 줄인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저도 지금 급한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목적에 금식의 내용에는 나를 향한 기도를 이제 금식하려고 내가 금식할 준비 리스트가 이만큼 있는데라고 준비하고 있는 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전부 다 남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의 금식의 목적은 타겟은 정확히 어디다? 남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목적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그러면 자기를 위한 금식은 진짜 많이 하죠. 야 내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금식할 거야. 근데 지금 메시지는 뭐냐면 너 어려운 당한 사람을 위해서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그거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금식 좀 해보면 안 되겠니? 그게 이사야서 58장 메시지입니다. 내 금식 메시지 얘기해 줄까? 내 금식 목적을 얘기해 줄까? 네가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놓고 금식해보는 거 그게 내 메시지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용납이 안 되죠. 아, 주님 저도 완전 급한데. 아니야. 네가 어려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체험해봤습니까? 해보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할 정도면 내가 아까운데 내 문제 놓고 기도해도 그죠? 한 끼 굶어가면서까지 하는데 맞죠? 맞는데 계속 그걸로만 채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맨날 금식하는 게 타인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구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안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주와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금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남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가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58장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쓰신 구절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In my opinion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 Jesus says, 바이블 says라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길 너 금식 남을 위해 한번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상담을 한번 해보면 이제 청년들 상담 딱 들어보면 내 문제다 싶으면은 와, 뭐 벌써 머리 터져 죽었을. 진짜 야 이 문제 너가 어떻게 견뎠냐? 내 문제였다면 그런 건데 얘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저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것도 아닌 문제도 제 문제면 머리가 무거울 텐데 오히려 내 문제가 아니어서 얘는 이미 기도할 힘이 없어. 근데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 줄 수 있겠더라고. 그잖아. 상담할 정도면 이미 이 사람은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힘이 없다는 소리잖아. 근데 저는 남이니까 아직 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가 깊이 기도해 줄 수 있겠더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을 말해줄 수 있고, 야 이렇게 한번 정신 차리고 이제 이렇게 가봐라. 그죠? 그랬다가 기도 끝났죠? 이 사람과 상담 끝났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마음 갔다가 다시 이 사람 마음 생각했다가 하나님 마음 갔다가 이 사람 생각했다가 이 사람은 그럴 정신이 없죠. 지금 막 디프레스 돼서 한참 막 헤매고 있는데 억지로 일어나라고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내가 움직일 수 있겠더라니까요. 나는 일단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내가 발버둥 치니까 그동안 내가 해봤던 기도에 10배, 100배를 할 수 있겠더라고. 오히려 얘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럼 해줄게.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것 그리고 하는 것이 이미 소진됐을 법한데도 목사님 그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 필요해요. 그래 알았어 하고 내가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니까요. 내 실력 이상으로. 어떻게 됐을 때 그 뿌리가 뭐냐? 예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지기 시작하면 네가 알 수 없는 네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힘들면 그냥 멈추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면 알게 모르게 이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않아요? 야 이건 무조건 해내야 돼. 이건 쟤를 위한 거야. 해내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못 느낍니까? 그게 자기 성장이고 자기 개발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인스타랑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시간 아껴야 돼. 교회도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내가 자기 개발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 그래봤자 얼마나 커지겠냐고. 내가 정한 목적이 딱 다다르면 그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선교하는 것도 보십시오. 내가 온 나라를 다닐 거야. 근데 그게 목적이라고 했어. 뭐 예를 들면 뭐 젊을 때 한 뭐 30개국 다녀야겠지. 그럼 30개국 다 만약에 다녔다 칩시다. 그럼 30개국 다 다니고 나면 골이 도달하면 이 사람은 끝나요. 끝난다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내가 부르시는 곳곳마다 가겠습니다. 부르시는 곳곳마다 주 옆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1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50개국을 선교했다고? 선교까지 아니어도 이런 거죠. 내가 50명을 도왔다고? 내가 주님 앞에 20명 도우면 끝나겠다고 결심했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딸려가다 보니까 내가 50명을 도왔고 100개의 휠체어를 지원했고 내가 1000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건 내 능력 바뀌었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청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자기가 커진다는 걸 모릅니다. 바둑도 보십시오. 훈수 들 때가 가장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죠. 바둑 옆에서 훈수 두면 게임도 마찬가지죠. 4급이 훈수 두면 2급 되고 초단위 훈수 되면 2단 되고 뭐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이거 내 게임도 아니니까. 근데 보는 눈이 생기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자기 눈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남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큰 인생이 됩니다. 남의 문제를 짊어지고 함께 고민해주는 인생이 진짜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훈련시키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 네 문제 가지고 맨날 자기 문제 가지고 스트러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중단해, 그만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그 몸부림을 쳐봐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 얘가 10배 이상 뛰더라고. 왜? 지금 자기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니까 가볍기도 하지만 남이랑 얽혀 있으니까 뛸 수밖에 없거든. 근데 끝나고 보니까 목사님 제 캐패시티보다 더 많은 걸 해버렸어요. 그런 데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마귀가 묘한 유혹을 주죠. 야 시간 뺏기는 거라니까. 너 문제에 지금 네 코가 속죄지 무슨 남의 문제를 네가 참견해. 그럼 뭐만 빌보서 그 아까 반만 알고 있는 거죠.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싹 까먹고 있는 겁니다. 네 일만 돌아보는 거죠. 깍쟁이죠, 깍쟁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어떤 금식을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을 해라. 아멘. 여러분 금식은 뭐 앞으로 매년 할 건데 매년 시즌마다 할 건데 1월과 9월에 합니다. 그러면 한 번 금식은 그래 이번 금식은 남을 위해 한번 금식을 해보자. 내 주변에 금식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얘 묶여 있구나. 얘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그 돌아보는 눈 자체가 벌써 어른이 되는 거죠. 그죠? 맨날 지 생각만 하고 맨날 지 감정이 맨날 서운하고 그냥 맨날 힘 빠져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을 돌아보려면 힘 빠져서는 안 되죠. 오늘 왜 저럴까?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번에 좀 밝게 하니까 다 보이긴 하네. 다 보면 예배 때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예배 때 죽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있죠. 좀 문제가 있구나.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저는 정보가 되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게 사실 제가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일단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볼 힘이 없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금식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그 숫자 100 그 백백자에 그 이제 부와 부자 이렇게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라는 뜻이에요. 외국 사람이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 찾아왔죠. 근데 왜 찾아왔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고쳐 주십시오.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이 예수님이 기뻐 여기시죠. 야, 너 어떻게 네 하인을 놓고 이 하인이 여기서 보면 둘로스인데 둘로스가 사실은 말이 좋아 하인인지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죠. 병력이라고 합니다. 병사를 인간으로 취급 안 하죠. 1병력, 2병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인도 하물며 그런데 노예는 그 집안에서 카운트도 안 됐단 말이야. 노예와 여자는. 근데 그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위해서 장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멀리 와가지고 고쳐주십시오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신 자랑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네 민족에서 이런 외국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이 대신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뛰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대신 칭찬해 주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만 리스트업 해보라고. 그런 내용들만 여기 이거 압축해보라고. 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뛰는 사람을 예수님이 대신 칭찬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원하신다 그러면 똑똑한 젊은이라면 그러네. 내 믿음이 크도다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왜 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평가가 나온다. 나도 그래야겠구나.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금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내 자신의 것을 좀 줄이고 남을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이 좀 돼야겠다. 이거 맨날 내 문제 가지고 발버둥 했더니 저번 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똑같아요. 뭐 별로 편한 게 없어요. 편한 게 없지. 맨날 네 문제만 생각하니까. 네 머리로 네 문제만 생각하고 네 경험, 동원되는 정보는 네 경험. 그리고 동원되는 상상은 네 상상, 네 정보를 가지고 상상하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꺼버리잖아요. 반전이 없는 영화는 졸립잖아. 반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랑 외부 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지 경험 가지고 지 상처 가지고 조합합니다. 뻔해. 맨날 되풀이되는 재방송되는 드라마랑 똑같아. 그 상상도 거기서 거기에요. 뭐 가본 적 있어야지 다른데. 여행 한 번만 갔다 와서 환기가 되죠.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영적인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놓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아브라함을 놓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야, 에스더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다고? 그런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 친구한테 듣는 맨날 만나는 친구는 거기서 거기겠죠. 야,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든데 그 힘든 거 갖고 묵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또이또이야, 거기 또이또이야. 여행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랬을 때 하나님 뭐냐? 야, 너는 네 안에서만 여행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것을 줄이고 남을 위해 발버둥 치는 금식으로 여행을 떠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중보해야겠구나. 놓치고 있었구나. 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건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나는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너는 네 문제 안 급하냐? 주님이 풀어주실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 남을 위해 기도할 건데요. 그래,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을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희생해 줄까? 어떻게 발버둥 쳐줄까? 그 사람이 전화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 말 이미 먼저 해주고 그럼 1시간 동안 통화해주고 그죠? 뭐예요? 내려놓음이죠. 1시간 동안 그 사람의 멍해를 풀어주는 거죠. 속 시원하게 얘기해라. 계속 나한테 풀어내라. 들어주마. 그 사람한테 해방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식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화를 1시간 동안 들어주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해주는 거, 이게 나름대로의 금식이라고. 그 사람의 멍해를 풀어주고 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기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게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해야죠. 그런 금식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야, 네 기도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네 기도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남이 해줄 거 바라는 시간에 벌써 시간 다 간다, 야. 그리고 남이 네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하니? 너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야? 그거 너만 알잖아. 그 문제 갖고 나한테 오라고. 너가 왜 남을 시켜서 와? 네가 먼저 나한테 달려오라고. 아멘? 그걸 먼저 하고 그랬으면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챙겨줄 거니? 주님 믿습니다. 그럼 제가 저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절박한 무기인 금식을 한번 남을 위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5일을 금식한다 그러면 하루는 금식의 11조죠. 5일의 금식이라면 하루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프레이 포스트를 이전과는 완전히 색다른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